오늘에 이르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안한 마음 큽니다. 또한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회자들, 우리 높은터 광성교회에도 신실한 사역자들 많이 계신데 후배 목회자들이 세워가야 할, 이끌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픈 마음, 죄송한 마음 함께 전합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이쪽 제가 있는 경북 지역은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현장 예배 권고 사항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까? 현장 예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모로 힘듭니다.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요. 또 여기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성도들도 계십니다. 여러모로 아프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앞 글자만 따면 J-O-Y, joy입니다. 언제 기쁨이 오는가?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그 다음에 others, 이웃,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마지막에 두면 기쁨이 올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까, 힘들다 하실까, 섭섭해 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이웃들입니다. 많이 불편해하고 걱정합니다. 지금은 분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좋죠. 온라인 예배 힘들지요. 모이는 예배 없으면 신앙생활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 예수님 먼저 그 다음 이웃을 생각하라는 말을 되새기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권리,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사역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9장 18절에 다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있고요, 정부에게는 정부의 권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리가 있고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권리가 있고요,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며느리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100% 다 찾아서 쓰겠다, 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권리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이거 해야 되겠어 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혹은 그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비우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권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비움, 케노시스라 그러죠. 여러분, 비우는 것이, 비우고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겠습니까? 본받겠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비우고 포기할 때에, 그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거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김영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글 쓰는 정치학자 말고요. 김영민이라는 철학자, 신학대학에서 일하신 분 적도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가? 공부를 해야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요,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억울합니까? 다 억울해요. PC방 주인도 억울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점 하는 분들도 억울하고요, 식당 하는 분들도 억울하고요, 의사들도 억울하고요, 검사들, 판사들도 억울하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가장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모이지 마라, 온라인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종교 탄압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회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로마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카타콤 가보셨습니까? 카타콤 가서 제대로 된 안내, 자격을 갖춘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으셨다면 로마의 카타콤은 우리가 흔히 알던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 잠시만 검색해봐도 여러분, 카타콤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화장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화장하기를 거부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체의 부활, 이런 신앙도 있고 해서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어도 1세기, 2세기 교회의 대부분의 박해는요, 위로부터 정부가 했던 박해가 아닙니다. 옆으로서부터의 박해입니다. 이웃들이, 저자의 아주 괴악한 자들이, 성경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언장색이 선동해서 그러고요. 대부분 보면 오히려 당국에서는 이걸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박해라는 게 그런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이 사람 난동을 부려서 군중들이 박해를 하고, 이 당국자들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그런 형태지,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가해진다면요, 기독교가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사회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종교를 박해를 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해당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입니까? 2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순교 장면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일 저녁에 그를 추격하던 자들은 그 젊은이를 대동하고 저녁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나선 이들처럼 무장하고 있었다. 예수님 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던 당시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죠. 저녁 무렵에 그들은 폴리캅이 한 조그마한 집의 다락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집에서 그는 다른 장소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다.
추격자들이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내려와서 그들과 대화했다.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그의 고령임과 의연함에 놀랐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훌륭한 분을 잡기 위해서 이 야단을 벌이다니 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로 그때 폴리갑은 그 추격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차려주라고 지시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고 배고프거든 줄이거든 먹여라 하는 말씀 그대로 행한 거죠. 사실 그들은 배가 고팠었다. 그리고 그는 폴리갑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달라고 요청했다. 허락을 받자 그는 서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를 잡으러 온 이들은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놀랐으며 그들 중 다수는 그렇게 경건하고 존경스러운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설령 정부가 나를 부당하게 박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 평안을 보여주고 여유 있게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여러분 핍박자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 시위대 안에서 내가 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종교 탄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요, 당국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평민들에게 아무나 만나는 대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구체적인 예가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냥 예루살렘에 왔는데 너 이리 와 해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당국자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 거부하라, 저항하라 아니고요,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상황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체 줄넘기, 여러분 10명, 20명, 수십 명이 하나에 쭉 들어가서 이 줄을 돌리고 줄넘기 하는 거 있죠. 운동회 할 때 하는 거.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한 줄 서서 단체 줄넘기 합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요,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IMF 국난도 극복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도 했다, 6.25 학도병도 갔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래도요, 누군가는 의병으로 가도 누군가는 도망가고 숨어 있어도 됐어요. 누군가는 금반지 빼서 팔아도요, 또 누군가는 자기에게 챙겨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전체는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단 한 그룹도, 단 한 명도요, 이 제대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정말 독특한 경험입니다. 조율의 경험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의 목표 아래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역할을,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갔다면,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간섭하고요, 이게 잘못됐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이 사회와 함께 호흡 맞출 줄 아는, 교회 리더십들도 성도들과 호흡 맞출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해왔어요. 서구가 수백 년에 이룬 변화를 수십 년에 경제든 민주화든 했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에 가장 많이 듣던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경제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망이면서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과 민족의 과제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아무리 성공하고 큰 집 짓고 살아도요, 이 나라가 잘못돼서 어디서 포탄이 날아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나라는 부강해졌다 해도 그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불행하다면 그 부강이라는 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더욱 그랬고요, 유대인에게는 각별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개인 구원과 사회의 변화, 세상의 갱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변제할 때에 온 민족이 함께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 또한 개인의 소망이면서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배고픈 상황은요, 일단 개인의 배고픔입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배가 고픕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민족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가난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가 예수님을 보는 눈에 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구호가 그랬고, 메시아라는 말에 담긴 기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족의 회복, 민족의 문제로 비쳤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제의 질문 이어갑니다. 야곱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약속의 땅에 가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곱 가족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혼란, 왕정,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차례로 망해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여서 사실상 공중분해되어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남유다는 다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생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신앙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질문이. 해답보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 질문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은 편안할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살고 남들 사는 대로 나도 삽니다. TV 광고와 대중가요가 제시하는 삶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좋아 보이는 삶을 좋은 삶이라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힐 때에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시기에 삶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포로 시기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들이 어떤 표정으로 살았을지, 어떤 표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날을 기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우리의 상상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읽혀온 책입니다. 같은 본문을 여러 독자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읽어왔습니다. 같은 주제가 흐르면서도 조금씩 적용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약속의 땅에서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벨론 포로 때 와서 더욱 치열하고 절박해집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야곱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는 이미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때 아닌가요? Yes and no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바벨론 포로들이 기대하던 귀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포로 시기에 쓰여진 에스겔서에 보면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해서 생기가 돌고 당당한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이에요. 시체 같은 우리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성령이 임하니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보무당당한 자랑스러운 영광의 행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미래에 회복될 성전의 그림이 쫙 나옵니다. 이 성전은 본래의 성전, 무너졌던 옛날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지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는 날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 살 때에 그들의 성전만 보았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의 성전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성전을 갖게 되었구나. 젊은이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어른들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왜요? 너무 초라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성전의 회복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날 성전 봉헌식 날 환호와 통곡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멀리서 들은 사람들은 이 울음과 웃음이 섞여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났는가? 야곱은 아버지 집에 샬롬 가운데 돌아왔는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분간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베르디의 오페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집트 땅에 살던 노예들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들의 합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집트의 노예 상황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미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의 포로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엑소더스,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역사적 경험이 뒤로 가면서 켠켠이 쌓여 있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헤롯 왕이 그 지역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의 바로. 그렇죠? 모세도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태어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2장을 읽어보면요, 누가 봐도 이 헤롯의 얼굴에서 바로의 그림자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에 샬롬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다스리던 이방이 압제하던 이집트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진정한 출애굽을 기대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톰 라이트,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탕자의 이야기를 진정한 출애굽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돌아와 살긴 하지만 아직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안기는 이 장면은요, 한 개인의 회복이자 민족의 회복입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해는 뜨는데 야복강을 건너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고향에 오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형을 만나서 그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오는 이 야곱의 절룩거리는 그 장면의 모습에서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함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이스라엘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산 나쁜 아들이지만, 시원찮은 아들이지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환영해 주십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말은요, 에스겔서에서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첫째로 탕자 같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용납받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죠? 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쟤들 참 골치다, 보기 싫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통은 이 땅을 더럽히는 저 이방의 압제자들 때문이고 그들 못지않게 들어온 저 세리와 죄인들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저놈들 때문에 회복이 더디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샬롬을 누리려면 저놈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표는 샬롬인데 방법은 미움이에요.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목표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 방법은 미움이에요.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표는 샬롬인데 방법은 미움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만 힘이 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샬롬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데는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가 처음 나오는 때예요. 영어로 보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favor 뭡니까? 잘 봐주는 거예요. In the eyes of the Lord.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죠. 누구의 눈에, 누가 눈으로 보기에 잘 봐줬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봐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보낸다 그러십시다. 직장에 보내거나 어디 학교에 보내거나 어디 맡긴다 그러십시다. 남의 집에. 부모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엄격하게 보면요, 공격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그 눈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면요, 여러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잘 봐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면 보자 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더 딱딱해지고 더 경직되고 더 판단하고 남의 잘못 지적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 그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살다 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 그게 문제입니다. 우월감 좋죠. 기분 좋죠.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달라. 문제는 그 좋은 기분이요,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우월감, 잘못된 만족에 매달릴수록 우리 영혼은 거칠어지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칭찬 중독. 여러분 칭찬 한 번 받으면요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칭찬 받지 못하면 기분 나쁘죠. 점점 더 교만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이 왜 나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눈꼴 셔서? 아니에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피폐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불행한 얼굴을 만납니다. 큰아들이 한 말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자랑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반항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내 자랑을 무기로 아버지를 훈계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고향 찾아가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헤매야 이스라엘은 샬롬 가운데 살게 될까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샬롬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샬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외치던 한국의 7, 80년대, 그때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집집마다 TV가 있는 게 한국의 꿈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멀쩡한 TV 밖에 나가도 안 주워 가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행복한가요? 잘 살고 있나요? 곳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살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폭음 세계 1위, 노동시간 세계 1위,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웬만큼 목표 달성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왜 자신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요? 다시 철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샬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샬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들이받는다 그거 아니죠.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요, accept the unacceptable입니다. the unacceptable.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저히 수용 불가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welcomed us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고 용납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화가,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TV에 어떤 아동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학부모들 모아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나쁜 엄마 누구일 것 같습니까? 돈이 없는 엄마? 입시 정보에 둔한 엄마? 요리 잘못하는 엄마?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나쁜 엄마는 우울한 엄마래요. 우울한 엄마. 이런 엄마가 너무 우울하면요, 엄마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에 우울이 섞여 있습니다. 그늘이 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 아이에게 젖 먹일 때에 엄마가 먹는 것이 그대로 가듯 엄마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울한 엄마 반대,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네, 행복한 엄마입니다. 내가 행복해요. 뭐 좀 부족해도, 요리도 부족하고요, 돈도 좀 모자라고요, 뭐 좀 빠리빠리하지 못해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기쁨 가운데에 아이가 행복하고 기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인생을 가장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것, 예수 믿고 내 마음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목사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사랑의 고백. I am happ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나가 행복하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가 내가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고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해요. 자녀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면서도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요, 내가 그래 아빠가 엄마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잘해줄게, 최선을 다할게.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요, I am happ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엄마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최고의 격려와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할렐루야. 예, 우리도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주위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지만 요즘 그런 말 하죠.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안의 탕자도 있다. 줄여서 돌탕, 집탕. 예, 그럽니다. 돌탕, 집탕.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집 안이에요, 밖이에요?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집 밖에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탕자 장면 그린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탕자 보이시죠? 이 옆에 냉담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의 망토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것 같다. 둘째 아들은 헐벗은 몰골이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바깥에 있다. 아버지의 품은 빛이 비추이지만 첫째 아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집 밖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요, 저기 멀리 가 있거나, 혹은
바로 옆에 있지만 들어가려 하지 않거나 집 밖에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아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집 안에 있는 아들과 집 밖에 있는 아들. 집 밖에 있는 아들에게는요, 우울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여러분, 높은 뜻 광성교회에 나오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혹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허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미움과 분노에 몸부림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욕심과 더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품으로 안아 주시고 그 사랑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디서 예배하는 것은 상관없이 예배는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보는 만큼 우리도 주위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더욱더 우리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기쁨을 맛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이곳에서 평화의 길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 이틀째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겨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온기를 느끼며 우리도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바로 서며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